우리가 가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추수 거지도 하고 또 아직도 하지 않은 들판이 좀 드물게 보이지만은 아주 누렇게 황금 물결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직접적인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느끼게 하신 거죠. 그 농사 지는 농부가 추수할 때 그 감정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죠. 잘 때서 풍작을 이루어서 알곡이 많이 쌓일수록 좋아하고 쭉쟁이가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농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곡식과 같아서 알곡으로 남을 것이냐 쭉정으로 남을 것이냐 이거예요. 알곡으로 남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주인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쭉정으로 남으면 쭉정이는 결국 가라지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돌아가는 현상들을 주신 거예요. 이 가을이다. 심을 때가 있으면 자라고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는 복음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라잖아요. 자라서 무조건 알곡된 것이 아니라 잘 자라줄 때만이 알곡이 됩니다. 병치레를 이길 때만이 알곡이 되어지지 병과 함께 죽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잖아요. 큰 시험, 작은 시험. 그래 어떤 식물은 아주 다 죽었다, 끝났다 하는데 거기에 살아나서 가지치고 새끼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둘 때도 있고, 잘 된다, 이대로 되면 너무 기쁘다. 그런데 오늘 밭에 갔더니 폭망이 돼버린 거죠. 순간이 거짓말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이쁘게 자란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되어서 나 예수가 다 치워 그런 말 안 하면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 더러는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농사 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끝까지 농부가 그 긴장을 풀지 않고 곡식을 탈곡해서 알곡을 모아서 수장시켜 놓을 때까지, 그때 안전한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누릴 수 있지, 추수하기 전까지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가령 잘 되어서 탈곡을 다 하기 직전에 있는데 아침에 탈곡하려고 가봤더니 완전히 누가 다 베어갔더라 이거죠. 그런 일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농기계 가진 사람에게 사전 답사에서 여기입니다 해서 이제 내일 오기로 이제 했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없어졌어요. 다 베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나하고 답사할 때 있는데 없어져서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어서 베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보라고 와서 봤더니 다 베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렇고 정말 이 탈곡만 하면 되는데도 도적이 와서 베어가 버렸다 이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런 말씀이 성경은 수없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추수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2주차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성경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또 초막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이런 3대 명령 절기가 있잖아요. 이 3대 명령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는 미국에서 나왔지만은 성경적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루어진 겁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느냐?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근데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기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역사적인 면이에요. 이때 그 퇴색돼 가지고 칠면조 먹는 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뒤숭만둥하고 그냥 추수감사절을 그냥 공휴일로 삼고 그냥 어디 놀러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드리냐? 그 전날에 드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세속화되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연해지고 있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드려보자 해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쳐서 예수님이 절기 마지막 날에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다다음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11월 6일 날 첫 번째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냐? 명절 마지막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부터 그죠? 주일 날부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오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붕해는 주일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일. 그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은 같이 합칠 때는 8일, 온전하게 하면 이 7일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갈고 닦을 때 칼이 들지 않을 때 그냥 슥슥슥 해서 어떤 임시적으로 이 고깃집에 보면 하다가 안 들면 이 자루 같은 거 있죠. 쇠자루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가려면 숫돌에다 갈아야 된다 이거죠. 숫돌에 아주 무딘 칼은 더 오래 걸리고 잘 간 칼은 쉽게 갈릴 수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거기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는 등한시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고 닦아서 우리의 마음에 무디졌던 것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또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숫돌질 하듯이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누구와 사랑했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서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것은 힘은 들지만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한 것은 분명히 육체이기 때문에 힘은 들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하여서 불법이 완연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한쪽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되고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어리없고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겠어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또 뭐가 별난 건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 눈가림식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설렁설렁하고 그 사람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컨닝하고 그래도 나무래지 않고 또 자기 요령껏 해서 성적 올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적 올리면 의욕이 생기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셔서 이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다 이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중간층이 없어요. 중간층이 없다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이런 중간층이 없어요. 기면기고 아니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갈 전에는
뭐 무슨 교파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이런 것 따지지만요. 지금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자기의 가난 신앙 주장으로 나간 거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 교회 와서 목사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렸대요. 오지 마라. 그리고 오는데 20명씩 딱 잘라서 순서를 타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 그런가 봤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다니다가 또 다른 데 가봤더니 거기 이제 남 교회 막 찾아보니까 자기 교회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들은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러나 무엇을 주장하냐면 우리가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도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무뎌져 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행사하는데 이 종무관이라고 여기 담당하는 그 시청 직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한 거 하면 방역할 때 이 교회 가서 점검하고 조사하고 그럴 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죽기같이 도살장에 가듯이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 사람 종교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죠. 제가 반어법을 써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말을 잘 듣잖아요. 예예 하니까 우리는 국가 정책의 협조자가 돼요. 그렇지만은 두 가지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어디냐? 대립관계.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국법에서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 하고 말 들어야 합니까? 그보다 더 높은 자는 누구예요? 상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왜 순교하고 왜 죽었냐? 죽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바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둘 중에 하나가 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가이사가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 왕에게 반역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할 시간이에요. 양다리는 없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제국화된 나라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자 굴속에 던지고 사자 원인극장에 놀이개감처럼 막 던지고 목을 쳐 죽이고 가죽을 비키고 피난하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현재 터키 가바도키아라고 하는 거기에 지하 11층 깊이만큼 계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카타콤에 거기에 가서도 살게 되고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 이걸 주장하고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에 와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잘못 처신을 잘못했다. 그때 정말 예배만은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주장을 왜 안 했냐. 처음에는 막 그 당시 때는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는 그 말이 맞다고 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잘까지 하면 됩니다. 이것도 신문대로 거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알곡이냐 쭉쟁이냐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알곡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의 양식인 그 알곡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들녘에는 양식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으로서 분명히 육체의 양식이지만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더라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 알곡들이라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영적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 추수 때 알곡된 신자, 알곡된 성도가 될 때 최고의 영광, 후회 없는 삶이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만 가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속에서 공허하고 허탈감에 있어서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궁핍하다 할지라도 누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어느 것이 행복해 하냐?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체는 떡으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농사 이 일터에서 돈을 벌지만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육체의 양식이에요. 근데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오라 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성공자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자가 부러워한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 부러움의 대상이 오늘 극단적인 행동으로 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자신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회의적인 거예요. 소개가 뭘로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마약으로 채웁니다. 또 도박으로 채웁니다. 이모저모 다양한 것을 다 동원시켜봤자 그때뿐이지 돌이켜보면 너무 공허하고 미쳐버릴 것 같다 이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진 것은 오직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모두 바로 알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바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적인 양식만을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다,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추수가 이렇게 쌓여져서 하나님 주셨다, 그걸 인정하되 내 영혼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곡이냐 죽이나 그 시간이 온다, 이걸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볼 줄 아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양면성으로 볼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육체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먹잖아요. 수고해서 양식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지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지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어느 민족이든 다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농사지는 원리를 통해서 영적의 원리를 알고 생활하라,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진리가 되세요. 성부 시편 31편 5절에서도 성자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서도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이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시다 이거죠.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은 거. 이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바로 진리의 법을 또 알아라 이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세상은 수없이 바뀌어지고 바뀌진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라기 2장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2장 36절 시작. 그의 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법을 요한 사도는 여기에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분은 진리 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곧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이유는 진리대로 살아야 후회갖고 진리대로 살아야 너희가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야 보도 받을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후원하심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공기업에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모든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내는데 거기에 자격이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냈냐 안 냈냐 그거 찾아봐요. 사업원에는 세금 안 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다른 데 공사는 어떻게 해서 딸 수 있지만은 공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려면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법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농사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수학의 3대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 3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1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광고 성찬식 있다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다음 주는 우리 첫째 주가 아닌데 성찬식을 할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찬식 합니다. 우리 수학의 3대
이 법칙. 이건 첫째는 우리의 무엇을 심느냐, 바로 심어야 거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두려고 하지만은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거두려면 일단 첫 번째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농사짓는 농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다. 우리 실제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어야 거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감추었을까요? 내가 주인을 보건대 부리부리하고 막 무섭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업하다가 다 이걸 본전을 찾지를 못하고 다 잃어버리면 그때 나는 죽을 줄 알고 그대로 땅속에다가 파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악하고 기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이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고 이렇게 해쳐버리지 않는데 모으고 그러냐, 이거예요. 해쳐야 모으지, 해치지 않았는데 모아요? 이미 모아졌는데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잘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은 심지 않는데 거둬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미신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기도했다면 미신적인 기도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듯이 이건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씨를 뿌리고 가꿨다 할지라도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했사오니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적인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그거 못 믿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마디로 천지를 완전히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맘만 먹으면 다 해주신다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어찌 거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원리 법칙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심는 것은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것은 거둔다.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둬요. 근데 심는 것을 거두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관한 이런 것만을 교회에서 심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 심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우리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상반적인 거죠. 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지 왜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죽을 것 같고 망하고 그러니까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살았고 최고 하나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조차도 부정하고 있으니까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끝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듯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내일 죽을 망정, 내일 지옥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불못에 들어가서 죽을 망정,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일이란 것이 있느냐 나 알지도 못하고 설상 가서 있다 할지라도 나 지옥 가면 가지 뭐, 나 혼자 가나 다른 사람 다 가지,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나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가라고 하면 또 야단 법석입니다. 왜? 그럼 본인이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고 막 소원한데 그러면 소원대로 가십시오. 그런다고 한다면 또 노발대발하죠. 왜? 그게 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불인이라고 가겠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고 또 독일을 가고 그래서만 거기에 있는 걸로 안 것이 아니라 안 가보더라도 지도에 나타났으면 독일이 미국이 있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요 처음으로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도상에 나타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면 있는 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오라고 하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 되고 어느 날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뭔만 있냐?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산다 이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네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을 위해서는 먹어야 살잖아.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내가 그건 알아서 다 빌어줄게. 여러분 전투하는 병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싸우지 무엇을 먹고 싸우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병사가 오직 생각한 것은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만 골몰하면서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다 열심히 싸우라고 밀어주는 공급부대가 있어요. 총알도 밀어주고 양식도 밀어주고 추울 때 방한도 밀어주고 다 밀어준 거예요. 그 원리는 알면서 왜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냐 이거죠. 여러분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데 저 파견 근무하는데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그래서 너희가 심되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육체로 심지 말아라. 성령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두기까지 뭐가 우리가 일을 해요? 육체가 일을 해요?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공기같이 이런 적이 일해요? 아니죠.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육체를 통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없으면 영적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육체가 있을 때만이 영혼에 대한 일을 해요. 영적 일을 해요. 성령의 일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그 법을 가르쳐준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거둡니까? 심는 대로 거둔데 성령을 심었으니까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시간.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는 묘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죠. 육체는 보이죠. 육체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떠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서 진짜 있나 없나 의심하지만 눈 떠보면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 나라가 현실로 되어져서 영원 북송 살게 되죠. 근데 이것을 내가 그걸 보지야만 했다고 하고 가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한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그 육체는 영혼의 옷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그릇이 정말 포장이 또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은 내용물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물 때문에 그 모든 그릇을 잘 보관하려고 하고, 그래서 취급주의 이렇게 하고, 그거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버려지니까. 우리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영혼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육체만이 한다고 한다면 몸이 없는 사람이 옷만을 다 장만하고 쌓아놓고 보고 웃고,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까? 몸은 없어요. 입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옷 보고 야 이쁘다 멋있다고, 그러면 당신 입지 않느냐? 내 옷 아니다고. 아무리 귀한 옷이랄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불태워 없애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신경 쓰지만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그냥 매장을 시키든지 화장을 시키든지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육체가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잖아요. 막 뻥뻥 사기치고 뻥뻥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경질 부리고 또 오만 잡단짓을 다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육체는. 근데 누가 그걸 고스란히 책임을 다지면 영혼이 책임을 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책임을 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죽느냐 사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나중에 그 남는 그 모든 대가를 누가 받느냐? 영혼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죠. 결국 나는 육체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육체를 컨트롤하고 누가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가 육체 너 잘못 갔어 라고 견책하고 해야겠습니까? 영혼이. 근데 영혼이 살아있고 바른 정신이 박해한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하면 잘못 갔다 명령해서 바로 잡아주고, 겨울이다 그러면 부지런하라 해서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육체는 떠나면 그 영혼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둬들인다 이거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인생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다, 몸값이 비싸고 대단한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앞에 두면서 수학의 그 법칙, 수학을 거두는 3대 법칙 속에서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 하는 두 번째 법칙 속에서 육체로부터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그 법칙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는 양에 따라서 바로 거두는 법칙이다. 심는 양, 심는 만큼 거두게 된다. 9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농사지면 30배, 6배, 100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퍼센트가 적으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그 100토를 씨를 100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10% 거둔다. 그러면 110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개를 심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10%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자도요 그냥 이 5% 5%다. 그러면 그냥 얼마 얻지 않으면요 별 차이 안 나요. 전기세 오른 것도 그래요. 몇 퍼센트다. 그러면 많이 쓰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는 거. 왜? 하나님 퍼센트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그리고 시골 교회는 전체 모여 6명이에요. 그 동네.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죠. 우리 형님이 개척하여서 동네에 한 사람 모였을 때 동네 96%를 전도해서 거기에 거의 다 예수 믿는 동네가 됐어요. 퍼센트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 96% 전도해서 동네 사람 다 모이다 보니까 한 70명이 모였어요. 한 가정이 시작이는데 70명, 도시에서 70명이면 이거 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 하나 둘 셋 숫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계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5달란트도 5배로 남겼고 2달란트도 배로 남겼어요.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토시 하나도 틀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가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썩어지지 아니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밭을 갈아가지고 독을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난다는 거죠.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8절. 욥기 4장 8절. 2번 난에 나와요. 우리 성경 거기 보면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욥기는 시편 전에 있어요. 욥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악을 밭갈아서 독을 뿌린다.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또 요한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육체일은 분명하니 그 앞에 부분부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썩어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었다. 그랬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걷어지는 것이 이게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쭉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열매가 맺혀진 거 나오죠. 그게 성령으로 심었더니 성령의 열매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무엇보다도 많은 양을 심어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을 나고
거기 잘못됐네요. 22장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다하여란 말이 뭐냐면요, 다하여 이 전체 전부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그 마가복음 12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바로 여기에 다하여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다하여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액수로 보면은 부자가 더 많이 바쳤지만은 여기에 두 뎁돈, 가난한 과부 두 뎁돈 더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바쳤다고 그랬어요? 퍼센트로. 모든 소유를 바쳤다. 근데 곧이라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런데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강남의 그 아들들이, 부자 아들들이 하룻밤에 술값이 몇백만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백만 원. 여러분, 우리는 월급을 받더라도 2, 300 받고 많이 받아야 3, 400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룻밤에 용돈 쓴 것이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들의 스케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려진 것이 액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쳤다. 그러면 엄청나게 바치고 조금 바쳤다.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생활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이 다하라는 것은 전부를 온 힘을 다해서 마찬가지로 헌금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때 이게 심는 거예요. 심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액수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적일까요? 가령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남들 그 힘이니까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아픈 사람은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연약한 몸을 이끌고 힘을 다 해서 거기 일하는데 거기에 안전만 주더라도 그런 힘을 다한 거죠. 안전만 주더라도. 왜? 이 안전만 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짠하고 찡해서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수학의 법칙.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는 심는 것을 거둔다. 세 번째는 바로 심은 만큼 거둔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법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법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영적인 면이나 범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법칙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법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힘으로 세 가지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행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은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